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나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응답도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지요. 그리고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것을 받은 자로서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가지고 우리는 늘 다퉈야 되고 썩어진 것을 늘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교회사와 또 성경을 바라보면 정말 승리한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영원한 것을 바라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본 자들은 세상 기준에서 보면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고 세상 기준에서 보면은 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옥에 갇히고 세상 기준에서 보면은 실패한 거죠. 세상 기준에서 보면은 완전히 진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영원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볼 때에는 그들이 바로 승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25절에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 나타난 바 되었고 그 영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무궁하도록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고 우리가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나는 영원 전부터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고 그 영원하신 계획 속에 오늘이 허락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오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영원한 것을 물론 많이 있겠지만 간단히 간추리면 한 7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3가지로 역사하십니다. 삼위일체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놀랄 이유가 없이 마음을 굳세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신다 말씀하셨죠.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냥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물론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만은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딱 당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딱 생각나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사 지옥의 권세를 멸하실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성자 예수님께서 오셨죠.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세 가지 저주, 원죄의 저주와 사단의 저주와 지옥의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집니다. 영원한 것,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삶 저주를 해결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대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천국 배경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것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나라의 백성이냐에 따라서요 세상에 나가 보면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아시아나 항공이 미국에서 착륙하면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시아나 항공이니까 그 아시아나 항공에서 배상을 똑같이 해주냐?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항공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 법에 따라서 배상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최고 해봤자 뭐 한 10억 정도 받을까? 그런데 미국은요 100억 막 이렇게 올라간대요. 이게 배상이 다르답니다. 왜 그러냐? 각 나라마다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해외 어디 나가도요 당당한 거예요. 미국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은요 참 이렇게 뭔가 모르게 죄 지은 듯한 느낌을 가지고 들어가게 돼요. 입국 심사를 하게 될 때.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은요 당당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전혀 그렇지 않죠. 국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배경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 얼마 전에 우리 그 아프리카에서 그 납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납치됐었고,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 납치됐는데 프랑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사람이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도 몰라요. 정부에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근데 프랑스에서는 군인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고 우리나라 사람도 구출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프랑스 군인이 죽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어느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지옥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라는 것은 영원합니다. 천국 배경.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이 천국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맞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교회사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는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분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천사가 그 기도를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군대가 파송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파송되어졌던 그 천사, 그리고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에 역사했던 그 천사들, 그 천사들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봉했던 그 천사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주의 천군 천사들이 파송되어져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옥 배경입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으면 끝나냐?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살하면 이 땅에서 고통이 끝나는 줄 알고 생을 마감하려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죠. 그런데 이 땅에서 고통은 끝날지 모르지만 영원한 고통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죠.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마귀 자녀예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 사단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결국 이 마귀 사단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 자녀들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지옥 배경, 세상의 사람들은 이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원해요. 이 마귀 사단은 천사로서 타락했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도 타락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단, 마귀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완전히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마귀 사단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세상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공중 권세 잡았고,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까? 12절이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그게 사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단, 마귀의 역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영원한 게 뭐냐? 우리의 영혼입니다. 죽음은 뭡니까? 육신을 영혼이 떠나는 게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영혼의 존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죽고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돌아가셨다 그래요. 뭐가요? 영혼이. 이 영혼이 원래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는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살던 영혼은 죽어서 지옥으로 자기 본향대로 가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천국으로 가느냐, 영원한 죽음 가운데 지옥 가운데 들어가느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불멸해요. 그래서 영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육신 속에 갇혀있는 이 영혼은, 이 육신 껍데기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길어봤자 100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인생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7번째로 영원한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했던 로마는 망했지만 교회는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할 것 같은 제국은 다 무너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보면은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욕한다, 이 교회 이렇다, 이 교회 저렇다, 이 교회 안 된다,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크고 작을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니까요. 이 교회당도 영원하지만 나 개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된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하죠. 성전되어진 이 교회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도에 대해서도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성도도요, 교회예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니까요.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나하고 안 맞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나하고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입니다. 내가 보기에 좀 못할 수도 있어요. 좀 모난 수도 있어요.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영원한 교회.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도 영원한 교회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영원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나는 비방하고 비난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것.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습니다. 개척을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할 때는.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본 교회가 상인동에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가. 그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 또 여기에 지교회가 세워졌다. 그렇다고 여기에 산다고 이 교회 다 온다. 물론 이렇게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오시죠.
근데 많은 분들은 또 저하고 또 저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교회 안의 성도를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할 때 또 와요. 신앙이 좀 약하신 분들은. 그러다가 저하고 틀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럼 또 본교회 가든지 또 다른 교회 가야 되겠죠. 근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제 마음에 늘 이렇게 답답한 게 뭐냐면은, 물론 제가 하나교회는 제가 복음을 깨닫게 했고 저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회자로서 중요한 결단을 하게 했던 그러한 고향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왔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로 다른 교회들 섬길 때에는 늘 마음에 어떠냐,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거쳐가야 되니까, 언젠간 다른 교회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나는 또 담임으로 또 담임 목회로 가야 되니까 늘 내 교회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이 어떠냐, 늘 교회에 어떤 문제나 일들이 일어나면은요,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담임 목사님 이렇군 저렇군 이야기하고요, 내가 은혜 못 받고 내가 그러면은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교회를 비방하기에 앞서지 기도가 먼저 안 나오더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 하나교회를 딱 오고 난 다음에는 내 교회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한 가지 뭐냐, 또 전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교회를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만 맞으면 영원히 있을 수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교회를 선택하실 때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이면 계약을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평생 섬길 교회냐, 내가 평생 섬길 목회자냐,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야 돼요. 그거는 마음다짐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있어야 돼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설 때에는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조금 교회가 힘들 때도 있고 조금 뭐 실수할 때도 있고 문제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게 되지,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지 않아요.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신불신자 간에 다 똑같아요. 안 믿는 자들은, 이 영원한 것을 안 믿는 자들은 불신자고 믿는 자들은 신자지요. 이 영원한 것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영원한 신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이제 나갈 때 이 영원한 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 우리는 영원한 신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꼭 확신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금 상황과 환경과 문제 일어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흔들려 버려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아니면 잊어버려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영원한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 가시고요, 그리고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사단도 영원하고 지옥의 배경도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권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 꺾고 흑암 꺾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권세는 사용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능력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하루 가시는 현장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흑암의 권세를 꺾고 영원한 신분을 누리는 복된 한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유한한 것, 이 땅에 썩어질 것, 있다가 없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천국의 배경과 천사의 역사와
그리고 반대로 지옥의 배경 사단의 활동도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 교회 이 7가지가 영원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하다면, 이것이 영원하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 영원한 신분, 천국 배경과 천사의 이 배경을 가지고 누리고 또 영원한 권세를 통해서 영원한 지옥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꺾는 그러한 한날, 복된 한날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믿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역사를 보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정말 렘넌트 후대를 키우게 하시고 시대를 치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237 나라 살리는 그러한 전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본교회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1,000명의 제자 100군데 말씀운동 그리고 4군데 지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앞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중직자들 후대 렘넌트들 위해서 그리고 또 영육간에 질고당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해외 선교 현장들과 또 다민족 사역과 또 TCK 사역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차세대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매주 진행되어지는 러시아 예배 또 우리 TCK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남미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우리 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에 필리핀 의료 선교를 떠나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안에 여러 가지 본부 훈련으로 인도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힘닿는 데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